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잠깐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동을 해서, 너무 감격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나눌까, 그런 마음들을 들고 왔는데,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를 바로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예배를 또 함께 시작하고, 거기에 사랑하는 우리 어린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찬양하는 예배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참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또 우리의 믿음 속에 드러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을 따라서 살고 있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에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고, 화가 나면 화를 내야 하고, 그리고 짜증나면 짜증도 내야 되고, 그리고 남이 나를 힘들게 하면 나도 갚아야 되고, 이게 저희들이 인간으로 살면서 누려야 하고 또 나름대로 해결해 가야 하는 자연적인 본성이라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 그렇지만 육신에 따라서 싸우지 않는 존재라고 또다시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일에 자연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의 죄성을 따라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형제로, 한 자매로 살아있는 이 순간부터는 우리의 싸움의 방향이나 우리의 싸움의 방법은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확신하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그분의 말씀하심에 대한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친히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친히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들을 누리며 느끼며 감동하며 감각하며 성령을 따라 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가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현실에 부딪혔을 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얼마나 그분의 신실하심이 놀라우신지 사역 가운데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같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수마트라입니다. 수마트라 조그마한 사진이 보이는데 그곳이 제가 있는 뻑간바루라고 하는 곳입니다. 뻑간바루인데, 뻑간바루는 지금 저 보이는 모스크에는 한 번에 들어가서 약 한 2만 5천 명 정도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금요일 날이면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요. 저희가 수마트라는, 조금 전에 그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수마트라. 저기에는 약 한 6,5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메단이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집중돼서 지내는 지역입니다. 근데 저 지역엔 약간 전체 인구의 약간 17%에서 20% 정도만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인구의 12%가 아니라 메단이라고 하는 바탁 종족이라고 하는 사람 인구의 약간 17%에서 20% 정도 기독교인들만 모여 있는 곳이고요. 나머지 약 한 6,300만 명 정도는 다 무슬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곳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를 저기로 보내셔서 살고 들어가서 사는 지는 지금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이제 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많은 곳 중에 이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한 집 건너 하나 모스크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저희 한국은 빌딩만 보면 다 교회잖아요. 인도네시아나 무슬림 지역은 고개 돌리면 다 모스크입니다. 그리고 건축이 시작되고 있는 모든 곳들은 다 모스크 건물입니다. 그 정도로 모든 곳이 이슬람화되어 있는 그곳에 지금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런 꿈과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스크에 저기에 있는 그 초승달이 되어 있고 이슬람을 상징하는 알라 악바르라고 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이슬람의 상징인 것이 있는데 저기가 나중에는 십자가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모든 선교사들이 모든 이슬람 지역에 지금도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 부부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부부가 한국에 와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저렇게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복을 입고 아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희 한국에 와서 살았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특별히 가장 먼저 와서 복음을 전했던 저분들의 어떤 모습들을 잊지 않으려고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04년도에 가서 저희도 한번 이렇게 뭐 기회가 이유가 어떤 뭐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어찌됐든 그렇게 또 저분들처럼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처음에 젊었잖아요. 지금은 좀 수염도 있고 나이도 먹고 약간 그랬는데 벌써 뭐 한 20년 전이니까 아주 팔팔할 때죠. 예. 네. 우리 아이와 또 뒤에 지금 앉아있는 제 아내와 아들과 딸과 함께 저곳에 가서 선교지에 들어가서 저들이 입고 있는 옷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만 그러는 건 아닙니다. 모든 선교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에 가면 가장 먼저 그 땅의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열정과 마음을 품고 모든 선교사는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예, 처음에 저희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무슬림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OMF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해서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무슬림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무슬림의 어떤 모습대로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옷과 그들의 문화 속에 함께 어울려 지내고 함께 어울려 살고 그러다가 이제 저 그림은 저 밑에 있던 그 5가정의 아내 되는 분이 제 아내가 운전하는 차에 부딪혀서 아주머님이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저 가정을 이제 저희가 영적으로 입양을 하게 되고 더 무슬림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집중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49제를 지내게 되고 제가 그 집에 가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뒤로 이슬람 사역을 계속해서 해왔다. 그래서 초창기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내시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 저희들은 이제 경험하게 되었던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부담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선교를 10년 가까이 진행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뭔가 이게 저에게는 맞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부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주님이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슬림이 약 한 6,500만 명 정도 되는 그 인구에 6,300명 정도 되는 무슬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기독교인들이 이 종교적인 여러 가지 무슬림의 어떤 상황들 때문에 나이가 18세가 되면 직업과 결혼을 목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기독교를 버리고 이슬람으로 계속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약 12년 동안을 무슬림화되어 있는 공립학교에서 공립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슬람 교육을 받게 되면서 전혀 복음화되지 못한, 기독교화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훈련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12년 동안 경험하다 보니까 기독교는 매번 주일마다 금요일마다 이슬람들이 솔랏이라고 하는 기도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철저하게 기독교는 무시당하고 이슬람만 항상 우위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기독교가 그들의 삶 속에 우선순위로 있었던 걸 경험해 보지 못한 거죠. 이게 그들의 삶 속에 완전히 묻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공립학교 다니면서 이슬람화돼 버렸던 것들이 너무 익숙하게 돼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가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할 때 되면 다 대부분이 다 이슬람 사장이고 이슬람 회사예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면 적어도 그 기독교는 안 된다. 이슬람이면 된다는 말은 안 하지만 기독교인이면 안 된다고 하니까 나가서 바로 동사무소 가가지고 주민등록상에 기독교를 이슬람으로 바꿔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슬람이 되고 기독교인이 이슬람이 돼버린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인도네시아에는 그런 많은 기독 교육에 대한 부재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제게 준 마음들이 기독교 교육에 대한 부담들을 참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교육에 대한 부담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는데 제가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준비해서 갔는데 기독교 교육을 하라고 하니까 저는 무슬림 교육을 하게 되면 저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이나 선교사의 정체성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너무 큰 고민인 거죠. 그동안 했던 모든 사역들을 다 내려놔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내하고도 의견을 묻지도 않고 제가 이제 먼저 기독교 학교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14년 3월쯤 됐었는데요. 시작하고 나서 이제 처음에 한 12명 정도 되는 아이들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동역을 할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제 준비되지 못한 현지인 사역자들과 함께 진행을 하면서 첫 해는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독교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현지인 사역자와 갈등이 생기고 도저히 그 자매와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제가 이제 1년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를 하고 더 이상 싸울 수 없으니까 사역을 일임을 하고 맡겨버리고 저는 사임을 하고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죠. 사역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준비를 했다가 기독교가 이걸 시작을 했는데 제가 원하는 기대함들을 얻을 수 없었으니까 실패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원치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하고 나서 계속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저의 그 아들이죠. 아까 조그만 했던 애들이 저렇게 컸어요. 2014년 좀 되니까 벌써 10년이 지났잖아요. 조그만 했던 애들이 아무것도 안 주는데 그냥 쑥쑥 크는 거예요. 아들도 크고 딸도 크고. 그래서 저는 키가 158밖에 안 되는데 아들은 181이었어요. 키가 엄청 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기독교 사역이 유치원 사역을 시작했던 것들이 실패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죠. 너무 지치기도 했고 너무 낭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이제 제 아이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15년 6월 달에 이제 아프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뭐 너무 많이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갑자기 그때는 또 메르스가 한참 유행일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이 나고 계속 토하고 그래서 한국에 마침 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아이를 세브란스 병원에 데려갔는데 갑자기 의사가 생색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오진이 아니라면 95% 혈액암이라고 우리로 백열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림프종 백열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들, 하나님이 10년이 넘는 사역기간 동안에 무엇이든지 하라고 하면 감당했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했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아파도 반드시 하나님이 아이를 치료해 주실 걸 믿었어요. 그래서 일단 7개월 10일 정도 되는 그 기간들을 아이들과 함께 치료를 하고 또 아이를 잘 간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한 번도 아이랑 같이 있어 본 적이 없었죠. 왜냐하면 저는 사역제에 있으면서 아내도 많이 아프기도 했고 또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은 아내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또 우울증에도 깊이 있게 빠지고, 그래서 아내가 치료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상황들 때문에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했었는데 저는 선교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들이 아프니까 제가 아이에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이를 간호하면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7개월 10일 동안 아이를 막 간호를 했는데, 간호하면서 제가 무슨 말을 했었겠어요. 1년 동안 기독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실패했던 얘기를 엄청나게 했잖아요.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라고 해가지고 거 보십시오, 잘 못하는데 시켜가지고 결국엔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막 아들한테도 막 엄청나게 불평을 늘어놓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셔요. 그렇게 이제 7개월 10일 동안 막 컴플레인을 하고 불평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아이에게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아이를 2016년 1월 27일 날 하나님 앞에 데려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데려가고, 아이는 지금 여기 없는데 아까 이제 장로님이랑 물어보시더라고요. 아기가 어찌 됐냐. 그래서 가장 먼 곳으로 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됐든지 아들이 2016년 1월 27일 날 하나님 앞에 소천하기 직전에 이제 아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의사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혹시 이 아이가 자기가 죽을 날 알고 있느냐고. 근데 차마 말을 못했죠. 왜냐하면 곧 낫게 해주실 줄 믿었으니까. 어떤 약이든지 다 막 갖다 먹이고 다 입히고 먹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좋아지지 않고 계속 전이가 되고 또 계속해서 재발하고 몇 번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아이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말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그런 생각을 주셨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나 얼마나 남았어? 몇 년? 그런데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의사는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또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럼 몇 개월? 그 말도 못하겠죠. 몇 개월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말을 못하고 있다가 몇 개월이라고 하니까 아니야, 얼마 남지 않았대, 며칠 남지 않았대. 그 얘기만 겨우 이제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지금도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아들의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함께 병원에 있는 동안에 항상 즐거웠어요. 항상 얼굴에 빛이 있었고 조금도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항상 밝아서 그 아이가 아팠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이가 그때는 온몸에 암이 전이가 돼서 이 모르핀을 주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날도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간호사가 와서 그 아이에게 모르핀을 주고 나니까 스르르 잠이 든 거예요. 잠이 들고 한 30분쯤 있다가 깼는데 깨고 난 다음에 이 아이 얼굴이 완전히 흑빛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이 너무 무거웠죠. 도대체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얼굴이 무거워졌을까? 왜 이렇게 어두워졌을까? 혹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아닐까? 이런 마음들이 막 너무 마음이 커 있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는 걱정이 하나 있어. 그래서 무슨 걱정? 혹시 나 이제 17살밖에 안 먹었는데 나 죽기 싫어. 왜 하나님 내 생명을 가져가는 거야? 이런 불평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거예요. 아빠,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나는 조금도 염려하거나 걱정되지 않아. 나는 걱정이 아빠 엄마야. 아빠 엄마가 나를 잃은 슬픔 때문에 저 수마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많은 영혼들이 있는 그곳에 그 기독교 사역하는 거 멈출까 봐, 선교지에 돌아가지 않을까 봐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걱정이라는 거예요. 저나 제 아내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위로하고 싶으니까 아니야, 아빠 엄마는 곧 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거짓말인 거 아시죠?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아이가 1월 27일 날 하나님 앞에 소천하고 나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이의 눈을 감겨주고 도저히 저와 제 아내는 이러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보고 싶고 그랬던 제 마음속에 4개월이 지나도록 뭐가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 마음속에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하고 약속은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는 없을 것 같고 자신은 없고 가고 싶은 마음은 없고 하나님은 원망스럽고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이 세상에 살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는다. 육체를 따라서 행하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머지 많은 부분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선교사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땅에 갔는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주셨지만 이것들을 결정하고 싸울 때에 인간의 육신의 방법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 아까 말씀드렸던 언더우드 선교사나 우리 여러분 양화진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그 무덤에 묻혀 있고 수많은 선교사, 173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무덤에 묻혀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 땅에 씨를 뿌리고 순교의 제물로 돌아가셔서 지금의 그 역사적인 신앙의 흔적들이 여전히 양화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양화진에 가보면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나는 내게 주셔서, 그분들은 육신이 아닙니까? 그분들은 사람의 본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왜 자기 자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왜 대한민국에 몰려 이 땅을, 영혼들을 위하여, 이 백성들을 위하여, 이 민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온전히 송두리째 드렸을까요? 그거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이 원하시는 믿음을 따라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아내가 다시 인도네시아로 2016년 9월 달에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더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의 이제 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자마자 9월부터 이제 돌아가서 준비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예전에 한번 했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행정적으로 완전히 제가 그 사역을 위한 모든 리더십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2017년 1월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일이냐면 제 상황이 제가 이제 우리 아이의 기억을 잊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도 요 앞에 있는 우리 청소년, 우리 젊은 어린 아이들을 보면 막 마음이 막 그렇게 우리 아들 생각이 막 나서, 근데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한 170 정도 되는 우리 젊은 청소년들 보면 막 아이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상황이었어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 뭔가 할 수 있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저 그 땅에 머무는 것, 그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을 조그만한 것이라도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기쁨으로 모든 걸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사들과 밥을 먹고 우리 교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우리 교사들에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들을 나누는 것, 그것 최소한의 것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멀티플라이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12명이었던 아이들이 24명이 되고 24명이 됐던 아이들이 48명, 50명이 되고 5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200명이 되고 200명이 400명이 되고 지금은 여러분 650명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것과 아까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놀며 뛰어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외에 가르친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인 건 맞는데 인도네시아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인도네시아 말로 잘 못 가르쳐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래서 아이들을 계속해서 막 멀티플레이가 되게 만드시는데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할 수 있는 아이들은 교사들이 아이를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 안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나서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그 전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밑에 아이들은 초등학생들이고요. 그 다음요. 예, 저 뒤에 보면 교복을 입고 있는 아이들, 저 아이들은 중학교 아이들입니다. 네, 중학생들이 여러분, 우리 있는 친구들은 내가 보니까 눈을 맞출 줄 아는데 요즘 한국 애들은 눈 맞추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도네시아는 눈 맞추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 눈 맞추고 기도해주고 포옹하고 안고 하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저렇게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단순하고 아주 심플한 방법으로 그 아이들의 영혼이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올인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게 성장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와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아이들의 영혼을 품어주고 그리스도 앞에 올려드리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데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요? 저희는 막 그림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아이들이 교실이 부족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수업을 못 하겠어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 드렸더니 우리 김현주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이 꿈꾸는 교회도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모일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저희도 그런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는 것보다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밖에는 보여드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핵심이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아이들의 영혼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고 그분의 신실하심이 아이들의 영혼을 붙들으셔서 아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시크시고 놀라우신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보호하신 은혜들을 이 아이들의 삶 속에 적용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러는 가운데 애들이 막 늘어나잖아요. 늘어나서 아이들을 가둘 곳이 없는 거예요. 공부시킬 공간이 없어가지고 부족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학교를 바로바로 허가를 내주시고 인가를 내주시는데 저희가 학교를 세운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초등학교 인가를 받으려면 6년 정도의 학교를 세운 지 6년이 지나서 졸업생이 있든지 아니면 학교 자체에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는 세운 지 2년밖에 안 됐지. 학교 건물도 없고 학교를 렌트해서 쓰지.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검사관이 와 우리로 이야기하면 교육관이 와가지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교 부지만 있으면 학교 인가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제 딸아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1,000만 원 하고 저희도 계속 기도하고 하면서 땅을 샀어요. 할렐루야. 2,000만 원 주고 땅을 한 600평 정도 땅을 샀는데 땅을 사고 보니까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지니까. 그래서 돈이 생기는 대로 땅을 막 봉토를 했어요. 그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성토를. 이제 땅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요. 땅을 막 돈만 생기면 했어요. 왜냐하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우리 눈에 믿음의 눈으로 보이고 많은 아이들은 모여오고 공간은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세워가실 거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계속 믿음의 행위들을 하는 거죠. 믿음의 확신 가운데 발을 계속 딛는 거죠. 아무것도 없고 재정도 없지만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땅을 이렇게 쫙 성토를 해놨어요. 성토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어려서부터 보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 아이들의 삶의 확신이 되고 간직이 될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아이들과 또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넓은 땅에 가서 아이들 손에서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다 데려가서 또 원을 그어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학교가 필요합니다. 건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이들 10루피아씩, 100루피아씩, 1000루피아씩 다 모아가지고 건축 헌금을 하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이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건축 헌금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찌됐든지 그분이 4,000만 원을 헌금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그 돈을 받으면서 또 저 선교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이거 분명히 사인이야. 제 아내는 반대하는데 저는 무조건 몰아붙이고 어찌됐든지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 보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으니까 우리 건축하자. 그리고 그 다음 그림 보여주겠습니까? 저희가 그 땅에 가서 건축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저 땅에 바로 건축을 시작했어요. 돈도 없고 재정도 없지만 여러분 저 때가 2020년 팬데믹입니다. 코로나 시기입니다. 교회도 어렵고 모든 게 어렵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당신의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하는 것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들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서 예배 드리고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건축을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금방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또 저희는 벽돌로 이렇게 세면으로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냥 나무로 하고 석고보드로 하고 해서 건축을 했고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멋있게, 그 다음요, 이렇게 이쁘게 지금 지어져서 지금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8개 정도의 교실을 지었고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배 공간, 예배당에서 매일마다 예배드리고 매일마다 공부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저 예배당 공간에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 교실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저기서 공부하는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요. 저희 조금 전에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는 이제 중학교 아이들입니다. 저희가 중학교가 인가가 안 났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중학교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 아이들이 또 공립학교로 가게 되면 이슬람화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저희 믿음의 공간에서 공부시키게 하기 위해서 비록 적은 아이들이지만 시작을 했는데요. 7명 데리고 6명 데리고 시작했던 아이가 지금 34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아이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방법으로 계속 공부하고 있고,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알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의 성품을 훈련하고 자라게 만들 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품 속에서 자라가게 되는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집에 가기를 싫어해요. 너무너무 재밌어하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만 맨날 재밌게 노는데 나중에 우리 친구들 우리 인도네시아 오면 마음껏 놀게 해줄게. 맨날 노는 것밖에 없어. 어찌됐든지 그렇게 아이들이 계속 학교를 너무 좋아하고 있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이제 저희가 공간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 학교 옆에 있는 공간에 모여서 계속 모임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감사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회 졸업을 했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2회 졸업을 했습니다. 벌써. 할렐루야. 처음에 유치원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부족하고 형편이 없고 참으로 연약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갖고 저희 지역에서는 정말 유명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공간에 있든지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모든 수업 전에 30분 정도는 모든 수업 전에 아이들이 선생님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저렇게 되면 성적이 떨어질 것 같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세계 도가 모여가지고 올림피아드 우리 수학, 과학, 영어 경시대회를 했는데요. 저희가 학교 세운 지 2년, 3년밖에 안 됐잖아요. 세계 도가 모였는데 저희가 1, 2등을 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지식의 근원이고요,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아이에게 놀라운 지혜의 은총이 충만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분이 그 어떠한 것보다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실 걸 믿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계속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우리 초등학생들이 모여서 조회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요. 이제 매일마다 예배 드리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들고 있는 건 다 성경책들입니다. 아이들은 지금도 핸드폰도 있지만 절대로 핸드폰 못 갖고 오게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학교 수업 시간에는 핸드폰 절대로 사용 못 하고요. 핸드폰도 없기도 합니다. 가난해서. 우리 아이들은 핸드폰이 거의 없고 스마트폰 아무도 없지만 아이들은 너무 정서적으로 뛰어나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매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희와 함께 인도네시아의 영적 부흥을 꿈꾸는 우리의 미래들이고 우리의 금들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교사들입니다. 우리 학교 교사들이고 저희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우리의 동역자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계속 기도하고 있고 이들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나누고 있는데, 저는 아까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찬양 인도하는 우리 청년들,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들 보면서 얼마나 막 기운이 나고 신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대로 데려와서 하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 지역이 92%가 이슬람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기운이 너무너무 강해서 기독교인들이 크리스마스가 돼도 크리스마스 캐롤 하나를 틀지를 못합니다. 몰에도 그렇고 일반 백화점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4년 전부터 저희가 이 몰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이 저희 학교의 시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저희 학교가 거기에서 이제 워낙에 좋은 이름이 드러나니까 학교 몰에서 저희 학교를 초청을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행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몰에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모임을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작년에 약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몰에서 모여서 우리 아이들이 집단으로 기독교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놀라운 뛰어남들을 보여준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 아마 저희 지역은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은 기독교인들의 문화들이 활성화가 되고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의 이름들을 높여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워낙에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 학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립을 했습니다. 이제 학교를 세운 지 7년이 되지 않았지만 저희 학교는 이미 한 4년 전부터, 3년 전부터 학교가 자립이 되었고, 자립이 되어서 이제 아이들, 교사들의 수업, 월급과 학교 운영비가 유지가 되는 너무 건강한 학교로 하나님이 잘 세워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다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이다 보니까 전체 수업료의 30%를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어려워서 제가 계속 기도하다가 한국에 계시는 몇 명의 장로님들이 장학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 30% 정도 되는 아이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부분들을 장학위원회를 진행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번에 오셔서 저희가 필리핀에서 오시는 당지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필리핀 선교사님이 장학위원회를 책임을 져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또 사실은 다른 분들이 오셔서 같이 장학위원회 일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학교 사역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키워가시고 계십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공부하게 만들고 더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충분히 잘할 수 있는 환경들을 하나님이 계속 열어가고 계시는 것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장학금도 받게 되고 공부도 계속 하게 되고, 그 다음요, 저희가 학교가 막 커가면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한 650명 정도 되는데, 이 아이들이 내년에도 적어도 한 200명 가까이가 또 새로 들어옵니다. 근데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서 저희 학교 바로 옆에 또 이렇게 한 3,000평 된 부지가 생겨서 그 부지를 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4천만 원 정도를 주고 땅을 우리로 이야기하면 계약을 했고, 나머지 한 1억 정도는 못 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또 하나님이 채워가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교사들과 함께 가서 그 땅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땅을 또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그 아이들에게 위한 좋은 학교의 공간들을 주셔서 아이들이 적어도 50년, 100년 그 이상의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독교 명문 학교가 되어서 온 인도네시아, 특별히 수마트라 중부의 명문 기독교 학교가 되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저희가 그 땅에서 기독교 사역을 하고 있는 또 1차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왔던 저 땅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목표들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셨던 분들을 모시고 가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 중학교 아이들이 저희가 기도하고 온 거 보고 나니까 애들이 저 아이들이 2년 전에 기도하고 학교가 세워졌잖아요. 아멘? 믿으십니까? 근데 아이들이 먼저 간 거예요. 교사님들을 설득했고 우리 가서 기도하자고. 그 땅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밀림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아이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믿음대로 여러분이 바라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 실상을 믿음으로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걸 믿습니다. 저는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가서 기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할렐루야를 외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은요, 제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 주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팬데믹이라고 멈출 것 같습니까? 코로나라고 멈출 것 같습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받으시는 걸 믿습니다. 그 일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 감격들을 나누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제가 마음이 막 조급하네요. 딱 그냥 그 시간에요. 예, 그 다음 거는 보여주십시오. 예, 이제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적은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경험하고 성경 속에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매 순간마다 확증하고 고백되어지고 그것들이 삶 속에 드러나는 것들을 경험하며 간증이 있는 아이들, 자기 이야기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아이들로 자라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이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의 말씀은 뭐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가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고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들의 그 다음 거에 보여주시면 베드로전서 1장 3절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 썩어지고 없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되는 산 소망, 그 소망을 주님이 있게 하신다고 우리가 갖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심어주셔서 그 소망 가운데 말씀을 붙드는 아이들로 자랄 때 우리 아이들,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산 소망에 살아감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 교회 위에, 꿈꾸는 교회 위에, 꿈꾸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젊은 어린 영혼들 위해, 그 다음 세대 위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위에, 모든 열방들 위해 차고 넘치고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아이들이 매 시기 때마다 예배드리며 모이며 열방을 노래하고 모이게 힘쓰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저희만 모이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과 가난한 고아원 아이들을 이번에는 올해부터는 저희가 초대를 해서 저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고아원에서 저희가 초대를 해서 이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행사도 같이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들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 주변의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 무슬림들 마을도 돌아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눈 일들을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헌금을 다 한 거예요. 헌금한 것들을 지금 돈을 모아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쌀도 사고 기름도 사고 계란도 사서 크리스마스 때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계속 믿음 안에서 배울 뿐만 아니라 행하고 돕고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신실하게 이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앞으로도 또 이 목적이 소멸되지 않는 이상, 멈추지 않는 이상,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걸 믿습니다. 예,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하는 일은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것이고 모이면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 중학교 아이들이요 화요일 목요일 날 모여서 성경 공부합니다. 여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대로, 중학교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대로 선생님들이 같이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다른 학교하고는 비교되는 것들은 뭐냐면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이 아이들의 핵심적인 가치이고 이 아이들의 생명을 절대 놓을 수 없는 최고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성경 공부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남자 우리 선생님 리더가 남자아이들 가르치고, 밑에는 필리핀에서 오신 여자 선교사님이 여자아이들을 가르치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모임 나갈 때마다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 얼마 전에 컴피티션이 있었어요. 이렇게 무슨 대회가 있었는데 가기 전에 선생님들이 출발하기 전에 학교 앞에서 저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일 위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어린 아이들 데리고 교사와 선생님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하나님 복 안 주시겠습니까? 아이고 이뻐라 내 새끼, 아이고 이뻐라 내 아들,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신데, 그래서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건데 이 일이 멈추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도네시아 모든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영혼들이, 우리 제자들이 이 일들을 계속해서 이뤄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기도하는 모습들이고, 아이들이 저것만 안 한 게 아니라 이제 청소도 하고 집 청소도 하고 교실 청소도 하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 계속 이제 성장해 가고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만이 아니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 한 690명, 650명 정도, 교사가 50명 정도 되고요. 지금에서 성장해 가고 내년에는 한 200명 정도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공간을 채우지를 못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저희 학교에 들어오고 싶어서 학교가 너무 유명해지니까 유치원 다른 데서 유치원 다녔던 부모들이 저희 학교에 미리 초등학교에 등록을 해버려 가지고 우리 학교 유치원 다니는 부모들은 접수를 못한 거예요. 가지고 늦어버렸어요. 1월 첫 주, 원래 4월까지 접수를 받는데 1월 첫 주에 그냥 다 끝나버렸어요. 60명이. 지금 다시 또 60명을 더 지원해서 받고 있는데 교실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로 교사들을, 부모들을 설득해서 오전반, 오후반 나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건축도 해야 되고 많은 부분들이 지금 조급하게 진행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지만 조급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준비시키면 잘 해보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억나게 하시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학 아이들을 부모들과 불러서 부모들이 책임감 있게 아이들을 신앙교육하고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게 해서 계속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좋은 성적과 자신의 가치를 세워나가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직접 부모가 와서 사인하고 확인하고 또 보호하도록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계속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얼마 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저희 기독교 문화가 바뀌면서 처음으로 기독교 교회 연합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찬양대회가 열려졌어요. 몰에서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모여 3개, 4개 교회가 모여갖고 했는데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예. 어찌됐든지 하여튼 뭐든지 막 1등만 하게 만드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예.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입니다. 잘생겼죠? 예. 키가 너무너무. 근데 우리 아들이 저에게 했던 약속, 저와 저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 잊지 않으려고, 사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참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모든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놓을 수 없는 기억들을 꼭 붙잡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부르셨던 그 부르심,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보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님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당신 아들 데려갔는지 아시냐고. 저는 몰랐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쩌면 아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아이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 기독교 사역을 할 수 있었고 이 많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그럴 수 못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 나와 약속하게 하고 하나님 이 아이의 입을 통하여 내게 부탁했던 것들을 믿음의 말씀으로 다시금 점검하여 그 땅에 다시 돌아가서 믿음으로 순종했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또 엄청난 일들을 보일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이름이 예일입니다. 예일. 제 아들 이름이 예수 제일. 예일인데 정말로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예수를 제일로 높이고 예수를 제일로 사랑하고 예수를 제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하려고 저희 재단 이름을 예일재단으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오는 분들에게 이 아이의 이름, 아이의 비전과 아이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들을 계속 심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그 고등학교의 친구들이 다 기억해서 아들을 기억하는 이름, 데이빗이거든요. 영어로 데이빗정인데 아이를 기억하는 이름, 식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이름이 저기에 있는데 갈 때마다 참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잊지 않고 끊임없이 저 아이의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믿음의 삶들을 본받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심어주고 싶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든 믿음의 아이들의 흔적과 요단강의 발디듬이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못하는 게 증거인 것을 항상 확신하고 믿음으로 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예,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작년에 이민국에서 추방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도 정죄를 받지 않도록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민국에 갇혀가지고 추방당할 뻔했는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여러분 2억 7,600만 명 살거든요. 세계 4위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결정한 행정적인 결정을 바꾼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계획이 너무 놀랍고 크시기 때문에 그 계획 때문에 저들의 계획을 바꾸어 버리셔요. 이민국 소장이요, 이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제가 이제 친구가 돼버렸어요. 저를 쫓아내던 사람이.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마음껏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마음껏 하세요. 그분이 원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높이시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번에 한국에 인도네시아 시의원이 왔다 갔는데요. 저 시의원이 한국에 오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한국에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국에 와서 지난주 일주일 동안 저분을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가이드하고 의전을 했는데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저분이 시의원이다 보니까 뭐 김제시 의장, 그 다음에 전주시 의장 다 만나가지고 얼마나 그냥 멋있게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몰라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선교사인데 저를 돕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권력들을 움직이시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얼마나 담대해지고 감사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2년이 넘도록 여러분 믿음은요 진리와의 싸움입니다. 저희 학교가 중학교가 인가를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2년 동안 내주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내줬냐면 돈 안 준다고. 불법으로 돈을 막 요구를 하는데 안 주었더니, 근데 나중에 2년 만에 됐어요. 할렐루야. 됩니다, 여러분. 비록 돈이 좀 안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이 울었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체 운영이사장이 적어놓고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저들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로 싸우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멋있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빈 땅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이 멋있는 학교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멋있었는데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산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 땅에 우리 아이들, 우리 믿음의 아이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어놀 이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공부할 공간도 또 하나님 허락하실 걸 믿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 여러분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저 빈터에서 또 뛰어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보이지 않는 그 공간에 마음껏 꿈을 품고 아무도 없지만 그곳에 가서 하나님 건축하게 해주세요. 기도한 저 아이들의, 중학생 아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아이들이 들어가 예배할 저 공간을 또 만드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것들, 세상 사람의 방법처럼 싸우지 않으니까요. 성령을 따라 싸우니까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신실하심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땅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실 걸 믿습니다. 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우리 중학교 아이들입니다. 우리 중학교는 저렇게 커가지고 지금 멋있게 자기들의 꿈들을 펼쳐가는데 저렇게 되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고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 주변에 견학도 가고 이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커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꿈을 꿉니다.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고의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을 믿습니다. 누가 하냐면 저 아이들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할 것입니다. 아멘. 예,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고요. 예, 아무것도 없는 곳에 또 저희 서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립니다. 여러분 기억나게 하실 때마다 함께 가주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품고 믿음으로 걷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남이 아니고 한 형제요 한 그리스도인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